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한 권 있지요. 네,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한 권 안에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회는 이 66권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외경은 7권에 해당되는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 외에도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판멸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다른 사본들이, 그러니까 다른 위작들이 그 안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정경에 넣기는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외시킨 것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당시의 신앙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자료들로 사용하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성경이기도 하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약의 위경 중에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냐 하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안에, 특히 요한복음 안에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와서 하지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아닌지는 이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쯤 가니까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유대 관원들이 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도대체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관원들이 화를 내면서 종을 다그치는 겁니다. 어서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있던 니고데모가 한마디를 거들면서 나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슬쩍 예수님의 편을 들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신문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 율법에는 그런 율법이 없다 라고 말하며 슬쩍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관원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찾아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선지자가 아니니라 라고 이 니고데모를 막 다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니고데모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냥 숨어 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슬쩍슬쩍 예수님의 편을 들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귀 기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데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인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시신을 데려다가 자신이 쓰려고 했던 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는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슬그머니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몰약과 향유, 장례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100리터란 좀 가지고 왔답니다. 한 100근쯤 되도록 가지고 왔는데, 이 100근이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당시에 분봉 왕이 죽었을 때 행하는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품의 양만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히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거기다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슬쩍 또 등장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 이유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라고 니고데모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정경인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그 정도까지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한 사건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드셨던 그 성배를 이 요셉에게 주셔서 이 요셉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국으로 보내서 이 영국에서 마지막 성배를 이렇게 감추었다라는 전설이 나오는데, 이 전설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내려오는 아더왕의 전설과 함께 이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설입니다. 그런데 347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주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으니 337년쯤에 이 주교로 있었던 이 크리소스톰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전설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크리소스톰에 의해서 성배가 이 요셉에게 전해졌다라는 말이 이 크리소스톰에 의해서 출발되어졌고, 12세기경에 이 아더왕의 전설에 그 전설이 슬쩍 들어가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것을 적는데, 이 요셉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감추어 놓고 뒤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소식을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이 드디어는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신앙을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함께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데 그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와서 이 요셉을 깨우시며
요셉을 데려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그 옥터가 흔들리더니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아리마대라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눈을 떠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데려다가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 요셉이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며 살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그 복음화에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안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있는 핀과 그 손에 있는 못을 뽑아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세마포를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이건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 전설의 내용들을 조금 마음속에 두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66격 정경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모든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조금 더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총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거기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가 쌓아온 그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의 재산이 많아서 그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23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하고 가로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란 무엇일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모든 공회의원들이 다 참석했을 것이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 제외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자꾸 예수의 편을 드니 그를 빼놓고 회의하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 모였을 때 요셉이 반대하자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그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다 내려놓고 전세를 의하면 그 일 후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내걸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을 잘 안 들고 오시지요. 성경책을 들고 오실 때 우리 장로님쯤 되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오시지요. 착 성경책이 보이게 들고 오십니다. 이 집사님들은 이렇게 들고 오시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신문지에 싸갖고도 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가방 속에 속 집어 넣어서 오시지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식당에서 기도를 하시고 드십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꺼내 먹을 때 도시락 꺼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개 들면서 아멘 하고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러워 보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직장들마다 신우회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시청에 신우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신우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뻔뻔한 사람이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신우회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공포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내면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기에 애써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는 것이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둔 명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지지했지만, 그러나 남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꺼려했던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그런 요셉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 좋은 말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세상에 성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지요.
에이, 말로는 누가 못해.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멀찌감치 보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면서도 그의 고귀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혹독한 신문 속에서도 그는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지금까지 말씀해온 그 말씀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더라도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운명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고 나서 자신이 준비했던 그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그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장례 용품은 왕에게 해당되는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에게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 참 불쌍하네요. 예수님 참 안 됐습니다. 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그 즉시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지진이 일어나며 온 땅 가운데 암흑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이 부끄럽거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꺼리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이 영광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창피한 것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어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꺼려했고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행동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바꾸어내고 주저했던 니고데모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사건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씻기게 하시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